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제작해서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좀 아시고 제작된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 날도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오전에 하시든 또 저녁에 하시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 생활에 활력이 되고 끊임없는 은혜의 생활이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맘을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을 하고 또 제가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오나 이제 가족이 가정 안에서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 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또 가족이 함께 모여 이와 같은 예배들을 드릴 때에 또 다른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공급받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린 일이 귀한 것을 깨달으며 이와 같이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사모하는 은혜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왔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또 깨닫고 그 삶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적 사고와 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1절로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기 14년 후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사울이, 즉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즉 율법주의에 속해 있었던 그가 개종해서 14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예루살렘에, 원래 개종 이후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고 앞에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가 개종 이후 3년이 나왔고요. 그 3년 후,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때로부터 14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첫 번째 올라갔었던 그때로부터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거지요. 물론 바울 사도도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어떤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중요한 일은 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했지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판단이나 느낌에 따라서 움직인 적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일,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 또는 계시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전도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으시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에 의하여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일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되어졌다고 하는 걸 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물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하고 그런 영적 감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에 의하여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해서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다. 이방 세계에서 증언하는 복음,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죄를 근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을 이방 가운데서 전하였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한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주의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면은 외적인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은 자가 구원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디도까지라도, 디도를 그 1절에 보면은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행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복음의 진리, 율법적인 문제들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 바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을 할례 의식으로 자꾸 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에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신도들에게도 바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내용이 뭔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이거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그거를 이 말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첫째로 복음 진리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한 게 있고 그 차등적인 것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 진리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서 제가 우월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다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와요.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었어요. 그러나 디도에게는 본문에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 어떤 자에게는 할례 베풀고 어떤 자에게는 할례를 안 주고 뭔가 바울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통일성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할례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를 바울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바울도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내려가 보면 그런 말씀을 주장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례 받아야 되죠. 세례 받아야 하지만은 세례 받은 자는 다 구원받았다.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세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에 세례를 준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귀중한 거지, 꼭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곤 하는데, 목사 가운을 입으면 다 목사다. 그건 틀리는 말이라 그런 얘기죠. 일반인이 목사 가운 입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정말 목사로서의 연단을 받고 학문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총회에서 고시를 보고 노회에서 인준을 받고 또 그렇게 장립이 된 사람이 목사 가운 입어야 목사지.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반인이 목사 가운 입는다고 목사냐? 목사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일이지요. 세례는 받으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으니까 받아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식이 구원에 더 이상 중요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언약의 백성에 동참하는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던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모든 구약의 예표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의식들이 행해져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림자였거나 예표였거나 이 내용이 실체가 등장하면 실체 안에서 그림자는 다 사라지는 것이지, 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의식의 수준보다 복음의 진리가 훨씬 중요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6절에 말씀하셔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어떤 외적 표시를 가지고 그 표시 때문에 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의 구속주, 구세주,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았느냐, 그 주님이 계시느냐 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 진리의 능력이 뭡니까? 바울 사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 부류는 유태교에서 개종한 유태교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에 들어온 그런 이방인 기독교인, 이런 두 부류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완전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율법에. 오늘날도 율법주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율법주의. 그래서 자꾸 막 계명에 매이고, 그 계명에 매이다가 보면 물론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명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찌 차단시킨 채 그냥 율법주의에서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이들과 달라요. 정반대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하는 이 말이 상관없어, 그냥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자꾸 이탈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일이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도 산상수훈에서도 그러하고 또는 그 십계명에 대한 요약에서도 그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뭐예요? 믿는 자, 하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 이게 무슨 뭐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증거를 우리는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영상을 저도 공감하면서 은혜롭게 봤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크게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언제까지 원수는 원수고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용서 못한다 이러면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사나운 마음도 바뀌어지고 거친 입도 순화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도 달라지잖아요.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시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게 성숙해져 갈수록 신앙이 어른스러워 갈수록 달라지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렇게 잔혹한 형벌의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날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어찌 이런 엉터리 같은 생활 속에 젖어 있겠냔 말이에요. 머물러 있겠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도 그런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문제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여기서 가만히 4절에 나오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 복음을 자유로 표현했는데 이 복음을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는 율법에 속박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 복음 진리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속이고 가만히 조용히 접근해.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면은 다 모든 거를 그 내막에 있는 것들은 덮어놓고 그냥 겉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그래서 포섭한 다음에 점점 자기네 것을 주입을 시키고 쇠뇌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진리를 제공받으며 살던 것을 뒤집어 엎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쪽으로 끌어가잖아요. 다 그렇죠. 이단들 보면은 다 그렇게 포장하고 있고 속이고라고 하는 것을 봐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건 속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이 말씀에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들은 결국 복음을 버리게 하고 다시 율법 아래 매이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이라면 이게 결국은 영적으로 망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복음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줘요. 3절이 그거를 말씀해 줘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또한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게서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복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이미 멸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쉼없이 몰려오는 이단 사상, 백음주의, 행위구원론, 율법주의 등 헤아릴 수 없는 진리의 적들과 타협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매일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 속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심령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주는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준다. 복음은 영적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었던 자들이 벗어던지고 그 멍에를 벗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게 하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간은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율법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려주고 그 알게 된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구약으로는 제사 드리는 거죠. 그건 물론 일시적이고 그림자적인데 이게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진리를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멸망할 죄인을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자로 자유한 것이죠. 자유한 거예요. 뭐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오래전 거지만 그래서 많이 불러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됐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찬송하는 것처럼 방금 전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그런 복음 찬송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5장 10절을 근거해 보면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로 그냥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이 예수쟁이들은 하면서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바로 율법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또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율법의 요구를 100% 완성시키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뭐? 율법의 요구가 공의잖아요. 공의. 공의가 뭐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율법의 요구를 다, 구속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기에 구원을 다 이룬,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속량의 대가로 주어진 결과, 이것이 복음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다시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 진리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고요. 복음 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해방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받게 하는 이 능력이 있어요. 율법에서도 해방하셨고 이단을 물리치는 능력도 있고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도 바로 복음 진리 안에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 안에 진정하게 거하면은 참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심령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앞으로 복음 안에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 제목은 자막에 이렇게 띄워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복음 진리의 삶을 위한 결단을 합시다. 우리 복음 진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하고 아무렇게나 살 겁니까? 예전 방식 그대로 살 겁니까? 그러지 말고 진리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 시민의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둘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삶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깜깜이 전파자들이 있다고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가족들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죄, 거기서는 물론 나의 죄도 있죠.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국난 극복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다시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는 이런 위치에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 어떤 능력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 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늘 백성 되게 하고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 진리의 삶을 위하여 앞으로 더 능력 있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세상 속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수요예배를 드리고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염의 우려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모임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와 가족이 온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또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대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어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류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죄가 관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오만 방자한 행위를 갖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의 죄, 나의 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삶을 바르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국난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드려이 섬기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이런 시국 속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성실하게 하시고 진정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옵나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짧지만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마음 아파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복을 부어주시고 행여나 신앙이 쇠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뒷걸음질 치는 믿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열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은혜를 받으며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심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심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노라.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네, 교회 소식은요. 이렇게 주일 예배만 아니고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오전 예배도 있었고 오후 저녁 예배도 있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예배 드리실 분들은 그래도 가급적 10시에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고, 영상 자막에 있듯이 기도는 그런 제목들로 함께 똑같은 제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예배 드리실 분들은 우리가 수요 예배 저녁에가 7시 반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7시 반으로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혹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족이 조정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를 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드나들어야 하는데 3월 달처럼 교회가 폐쇄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하 출입문은 비밀번호 누르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개인 기도, 업무로 인해서 예배당 출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하 출입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의 암송 말씀, 돌아오는 주일이 9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암송하셔서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